저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불금. 불금입니다. 네. 아주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은 저희 금요일 영상이 특별히 더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영상을 보고 있을 시간이면 다음날 주말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한 주의 기쁨은 우리 금요일 영상과 함께. 자, 오늘 유진 피터슨 75일차 말씀이고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성경으로 넘어갔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또 전도서. 어디를 보게 되죠? 네, 잠언을 지나서 이제 전도서로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보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도서는 굉장히 좀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일관되잖아요. 더 맞아요. 잠언은 약간 뭐 교훈적인 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좀 주제들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잠언은 요 밑에 있는 네, 조금 네. 인간적인 구체적인, 지혜, 네. 예, 그런 거라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제가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는 성경은 새번역 버전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 은율이, 네. 표현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진 목사님은 네. 과연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 우리 전도사님께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 중에 이렇게 잘 저희가 핀트를 잘 찾지 못해서 좀 헤매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아주 본문이랑 아주 잘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느낌이 오늘 좀 좋아요.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래서 전도서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90일까지 가다 보면 저희들끼리 얘기했을 때 이거 신약까지는 못 가겠다. 구약에서 아마 끝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게 전도서 말씀을 하면서 이 주요 구절 중인 오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울음과 웃음, 통곡과 기쁨, 그리고 시작과 끝.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양 끝에 개념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로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 극단은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약간 네네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상반된 것 이미지를 단어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단어가 정반대의 삶의 단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삶들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 끝단을 의미하지만 사실 그 양끝단 안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눈물만 흘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웃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모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때와 저런 때의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삶의 상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모든 각기 다른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럴 때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좋은 시간들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좋은 시간들이라는 내용 안에는 표현 안에는 고통이랑 일 이제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고통과 일이 있으면 좋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일과 고통의 시간들 역시 우리들한테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시간이라는 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이 건강해지고 또한 삶이 나아지기를 희망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거 잘 느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 건강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네. 소망을 말하고 있었던지. 코로나를 앓고 나서 박 전도사님 되게 많이 낙심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몸무게가 2kg가 빠졌는데 근손실이 700g이 왔다고. 근육이 빠져가지고 힘들었습니다. 1년에 1kg 늘리기가 너무 힘든데 단 일주일 만에 근손실이 700g 왔다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처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또 맞아요.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쉴 수 있는 여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하고 있어요. 맨날 쉬면은 쉬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무료하고 지긋지긋하고 힘들 수 여행도 가기 귀찮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만약 삶의 양극단에 서서 나는 행복할 때만, 기쁠 때만, 좋을 때만 바란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것만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반쪽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이러한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없다면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보라고 이제 도전을 하는 내용들은 우리 분명히 우리 삶에 힘든 부분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놓쳤다가 나중에 뒤늦게 혹시라도 깨달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묵상을 마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전도사님 오늘 묵상 보시면서 혹시 어떤 뭐 느낀 바나 생각하신 바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단편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필요한 시간이고 네. 분명히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네. 이런 말이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자성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어떤 한자성어였습니까? 세옹지마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세옹지마. 많이는 사용하는데 많이는 우리가 이 뜻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너무 인생 기쁘거나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평정해지고 겸손해져라. 그러니까 그런 거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 말을 딱 구해왔대요. 네. 그 말을 구해와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말이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애지중지하던 그 제 집안 재산 말을 자동차 한 대 잊어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어떡하냐고 하니까 아유 근데 주인은 막상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말이 갔을 그럴 때도 있는 거죠. 했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두 마리가 됐잖아요. 네네. 젊고 튼튼한 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좋겠다 그랬더니 아유 뭐 좋긴 한데 뭐 또 봐야죠 또 그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새로운 말을 그 아들이 타고 승마를 하고 타고 돌아다녔대요. 네. 그러더니 낙마해가지고 아이고.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게 또 네.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저 말 때문에 아들이 그렇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근심이 어떡하냐. 많겠어요. 했는데 그 노인은 또 아유 네 그러네요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 지났대요. 근데 그쯤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징집을 다 했는데 부상당해서 이제 부상당했는데 부상에서 제외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뭐 즐겁고 기쁘고 다 있을 수 있으니 이렇고 저렇고 되니 네. 너무 인생에 대해서 울거나 슬프거나 그러지 마라. 뭐 이런 뜻인데 뭐 세옹지마도 있고 전화위복이란 네.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인간이 주는 어떤 이런 지혜와 성경의 지혜가 어떻게 달랐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인간의 지혜는 뭐냐면 어렵고 힘들면은 이런 시간들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바꿔야 돼요. 어찌 됐던 무슨 네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저럴 때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넘어가게 우리 마음을 평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하는 어떤 나쁜 개념의 이런 모습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 그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 유진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에 저는 이 방점이 찍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고 슬픈 것도 어렵거나 힘든 것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다 있어서 통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나 좀 힘든데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아직 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덜 힘들어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 국리를 모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모든 의지가 삶의 의지가 욥이나 욥은 좀 너무 힘든 거고 네네. 너무 꺾였을 때 우리 여러분 7, 80년대 그 힘들게 사셨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다라는 간증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때는 힘들었을 때 만나 주시고 경험했는데 왜 요즘도 힘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나의 신앙이 점점 더 기울어지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서 살았을까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만하고 이 세대가 꽤 괜찮은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3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추이래요. 근데 이거를 다른 한편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먹고 살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들 삶에 힘듦이 없어요. 사실 뭐 절망적인 이런 상태가 없고 내가 웬만큼 노력을 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만합니다. 네. 하나님 안 찾아도 내가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좀 요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제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먹고 잘 살만한 그런 형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내가 그렇게 막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삶의 죽음보다는 우리들은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힘듦보다는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생각이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 내 바람에 우리들은 더 편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나와 하나님의 이 시간 안에 우리들은 항상 나의 시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은 좀 더 나중의 일, 조금 더 뒤의 일을 놔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힘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오늘 묵상이 사실 그거예요. 삶이 꼭 힘들고 불행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다만 삶의 다양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맞는 건데 그 의미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들은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그러한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도전과 삶의 희망과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우리들은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 노력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 삶의 환경은 각자 다양하겠지만 우리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들의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전개가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이렇다라고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네네, 그렇죠.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액션들이 잘 생각이 나진 않았는데 문득 이제 드는 생각들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사람이 어떤 인격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성격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분명히 중요한 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 시절에도 제가 이제 상담과를 나왔으니까 이제 상담 교수님께서 이제 내주셨던 과제가 자기 인생을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한 상담의 기법이나 상담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발달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봐라 라고 이제 1학년 1학기 때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정리해봐도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1학년 1학기 때 과제를 되게 나름대로는 꽤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과제를 잘 해서 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 과제를 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재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 10번 이상 제가 볼 땐 그 비슷한 내용들의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만들어 놓은 토대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조금 바꾸거나 해서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들었던 생각들은 우리들의 실패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 경험들은 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게 분명하지만 분명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오늘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신 것처럼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흔적과 그리고 남겨주신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잖아요.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싶다. 내가 신앙 연수가 이만큼인데.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반비례하면서 시간이 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연수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단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한 성숙의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다음의 시간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제 고만고만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도 신앙의 시간을 하지만, 근데 그런 시간을 또 거쳐서 보다 보면 분명히 아까도 말했듯이 그 시간이 또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딱 되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시간들을 또 주셨구나. 이런 시점들이 분명히 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신앙 그 모습 그대로 또 열심히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향한 각각의 상황에서 맞는 좋은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이제 우 목사님 새벽 공기 진행하실 때 들었던 말씀도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오늘 묵상의 내용과 아주 잘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시간이 하나님 시간 안에 있다. 나의 희노애락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이 있든 힘내시고 하나님의 주신 나를 향한 귀중한 의미를 고민하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이번 또 남은 한 주일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